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동안에 세 번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환 예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넘기워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가리켜서 순환 예고라고 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도상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내어놓았을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제자들이 본 이후에 산 아래 동네로 내려왔을 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길, 순환 예고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 길은 단순한 여행을 떠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나선 장사의 길도 아니었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놀러 가는,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갈릴리 지역이었고, 3년 동안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후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앞절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순환 예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번째 고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이라고 하는 짧은 세 장 안에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세 번이나 언급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죽음인지를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죽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과 뜻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계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길 끝에는 이 길을 다 걸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어두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는 길이요, 이 길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기에
이제 그 입을 여시고 구체적으로 순환예고를 3차례에 걸쳐서 8장과 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순환예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했다는 뜻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가 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면 세상을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대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 올라가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순환 예고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선생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구하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요청을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보라. 예수님께서 그리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큰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두 사람을 기억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하는 청탁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청탁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질을 준비해서, 뇌물성 어떤 물질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서 부탁하는 것이 청탁인데, 3년 동안이나 함께 걷고 함께 자며 동가식 서가숙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들의 부탁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는 국무총리의 직에 올려달라는 부탁이요, 또 하나는 국방장관의 직에 올려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당하시게 되면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예수님에 향한 청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할 때는 분명히 예하시고 아니요 할 때는 분명히 아니요 하는, 예수님에게는 선과 악이 분명히 늘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청탁하고 있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3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간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터인데, 이 잔과 이 세례를 너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가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그 세례를 참여할 수 있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희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들은 출세의 길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길을 걷고 있으나 제자들은 섬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꿈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그러하시지요? 제가 무겁게 설교해서 그런지 아무도 쉬 아멘을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믿고 계시지요? 우리가 함께 언젠가는 우리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주님께서 만나실 그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함께 향해서 걷긴 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높은 자리만을 구하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에는 게을리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의 의미를 42절로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어떤 의미요,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꼼꼼히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놓고자 합니다. 우리 42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위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선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세상의 어떤 권력의 질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께서 본국에 편지를 보낼 때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한국인들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다 있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어서 방에도 계층 질서가 아주 강하게 있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계급을 따지고 이름을 따지고 자기의 직분을 따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몸도 차별을 해서 머리는 존중을 하고 그래서 머리를 존중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존두 사상이라 그럽니다. 머리는 존중하는데 발은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른손은 아주 귀한 손이라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일을 해도 되는 손이지만 좌수 왼쪽 편 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천대시 받는 손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독 잘 쓰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당회장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고 또 아주 열심히 사용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회장이라고 하는 말은 당회로 모일 때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 이 당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을 가리켜서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치 한국교회 안에 그 당회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떤 권력인 것처럼 어떤 큰 권세인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회장 누구 해서 그 마치 세상에 있는 큰 어떤 직분을 얻은 것처럼 사용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회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회의석상에서 쓰면 족한 것이죠. 다른 곳에서 그 의장을 자꾸 의장 누구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목회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담자는 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한문을 찾아봤더니요, 매다, 짊어지다, 책임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짐을 함께 먼저 지고 또 온 성도들의 구원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영혼을 책임져 등에 짊어지고 먼저 앞서가는 자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을 칭하는 호칭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명칭은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상징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내려오셔도 그 보좌가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고,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만민교회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모든 직분이 자기의 이름과 어떤 위치를 드러내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 만민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정말 섬기는 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사람들 앞에 드려지는 직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직분은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을 받든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나 아직 교회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의미와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섬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 만민교회의 모든 직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 한 가지가 있다면, 단어 한 가지를 뽑으라면 아마 섬김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되어서 자기를 다 비워내신 이후에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들면 결코 행복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라 세상이라 할지라도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1968년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가 있어서 그 대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문법에 맞는 말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마음만 있다면, 사랑으로 빚어낸 영혼이 있다면 누구든지 섬김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섬기는 사람만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직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구별하여서 선택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면 어떤 큰 일을, 거창한 일을 기획해서만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페이지, 20페이지짜리 섬김 보고서를 다 제작을 해서 그 기획서를 제출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집니다. 아침 일찍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굳이 아니라도 저와 함께 눈길이 마주쳐서 저를 향해서 웃어주면 그 미소를 보면 하루 종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날 또 일들이 잘 풀려나가요. 왜 그런지 기분도 좋고 야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가장 작은 것,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남들을 향해서 섬겨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남아서 예배하는 동안, 또 주일을 보내는 동안 가장 작은 일 한 가지를 통해서라도 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미소 하나를 통해서도, 또 문을 작게 잡아주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길을 걸어가다가 잠시 양보해주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신호 보내주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만민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회 분들에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다지 썩 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할 때는 그냥 잘 하시는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까지 덧붙였더니 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의 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자리를 통한 권위는 자리가 바뀌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권세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자리는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통해 얻는 존경의 권위는 자리가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결코 퇴색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봉우리를 오르려고 하면 섬김의 산길을 거칠지만 그 길을 통해서만 영광의 봉우리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섬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단지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자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있고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갑을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어느 날 자기 모든 교수직을 버리고, 아주 존경받는 교수직을 다 버려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냐 하면 정신박약아들을 수용하는 정신박약아 수용소였던 데이브레이크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신박약아들의 용변을 닦아주고 또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를 도와주는 그 일을 데이브레이크 수용소에서 그 아이들 돌보는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많이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께서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도 헨리 나우엔 박사께서 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 신동이라 불려졌고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저 꼭대기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에돔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서 우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영광의 길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사랑의 길을 걷고 있는지, 희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끝에는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추구하면 영광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라비안 교회의 창시자였던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레안 간리 교도들이 창시될 만큼 깊은 영적인 감화력을 주었던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섬기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유했던 물질들까지도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영적인 섬김과 물질적인 섬김을 통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줬던 사람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19살의 청년 시절에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유럽의 수도들을 방문하던 어느 날 뒤셀도르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그림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렸던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서 고난받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한참을 묵상하다가 그 그림 밑을 지나갈 때 그 작가가, 그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그림 밑에 작게 써놓은 그 글씨를,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갔고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그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 속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동행에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동행의 길을 함께 영적으로 정말 참되게 동행하여서 섬김의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가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